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33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에스겔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처음에는 에스겔과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그 주변 나라들의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고 있고요. 33장부터 끝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 어떻게 나라 잃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은 30살에 주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세 가지 얘기했다 했죠. 첫째는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내리라, 보내리라. 그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에스겔을 향하여 33장에 뭐라 그러냐면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얘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워치맨이에요. 보는 사람,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멀리 저기 오나 보는 사람. 에스겔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얘기 뭐냐면 내가 말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이 말할 거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뭐냐면 내 말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가서 하라.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나한테 누구에게 어떤 말로 보낼까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먼저 기도할 시간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저 사람한테 가서 말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뭐 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가서 직접 말하는 것도 있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받은 성경의 말씀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통로고 하시는 이야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그 삐지지 말고 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에 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위로의 말씀으로 나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해요. 내 안에 묵상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파수꾼이 워치맨이에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가 가서 전해야 될 사람들과 하나님의 들을 잘 봐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민감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친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어. 이 에스겔처럼 패역한 백성에게 가는 거예요. 요나처럼 자기의 나라를 괴롭히는 니누의 성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가라고 하신다고.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해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그죠? 그 다음에 33장에 파수꾼으로 보내면서 에스겔에게 마음에 부담을 주죠. 네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가지만 너는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근데 너는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죄값, 피값을 너에게 찾겠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죠.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희한한 짓을 시켜요. 야, 좌로 누워서 100 몇십 일을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누워서 몇십 일을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에스겔아,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0 몇십 일 동안 이렇게 하실 거고 며칠 동안 이렇게 하실 거야. 또 하물며 이사 옷 다 벗고 다니는 막 너희가 이렇게 온전히 망하여 걷게 될 거다. 에스겔에게도 주님이 희한한 일을 많이 시켜요.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도 했어요. 행동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너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해? 제사장이. 그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로 순종하려니 어떻게 해요? 주님이 파수꾼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값을 나한테서 찾는다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도 주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셔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는지를 온 세상에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주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로 잘 넘기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이면 예수 믿으면 다 죽으면 돼요. 그냥 금방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고난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든 길로 걷게 해서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를 너희가 세상에 전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듣는 사람은 그들이 들으면 듣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개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33장에 그 밑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살리시는데 의인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그는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악인이 수많은 악을 저지르고 의를 행하면 돌이키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아무리 많은 악이 있었다 할지라도 너를 살릴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이 1700년도에 나는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괜찮아. 왜? 하나님은 어차피 나를 다시 돌이켜 줄 거니까. 그리고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게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 시대의 영국 사회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다시 마틴 루터로 그리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끊임없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죽을 거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언제 주님으로부터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주님을 붙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죠?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길은 바르지 않냐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각기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할 거다. 그런 거 보면 의인이 갑자기 악인이 되고 악인이 갑자기 의인이 되고 이렇지는 잘 않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이 심중에 있는 뿌리가 뭐 저기로 얘기하면 쓴뿌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 뿌리들이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농촌에 가면 풀을 베내도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위에를 다 잘라놔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 심성이 중요하다.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조금 우리 신앙생활도 하지만 인격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건 많은 이유에 있지 않아요. 늘 똑같아요. 늘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붙잡아다 놔도 늘 같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쯤. 그죠? 그러니까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 말은 뭐예요? 끊임없이 나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물론 악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로 돌아오는 것도 돌아오는 거지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야 돼. 내 성향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끈기 있게 끝까지 못하는구나. 나는 뭐 할 때마다 자꾸 화를 내는구나. 그거를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거 못 찾으면 매번 잘 나가다가 계속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돌이키고 돌이키는 데서 새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완전히 파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넘어진. 이럴 때 내가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오늘 에스겔서 말씀에 그 말씀인 거예요. 승리하는 경험들, 좋아지는 경험들, 그런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살려가야 되는.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잃어버려요.
자꾸 친구들하고 부딪히다 보면 나의 선한 걸 잃어버려요. 그러지 말고 부딪힐지라도 나의 선함을 지킬 수 있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심은 대로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끝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드디어 본국에서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다음 회차에 끌려온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이제 더 이상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그 얘기.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때 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에스겔이 담대함으로 이제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에스겔서 24장 25절로 27절 한번 볼까요?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24장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도피한 자가 와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거를 예언하신 거죠. 그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24장에서 말씀하신 걸 여기 33장에서 이루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성취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고 너희들의 죄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니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질 수가 없다. 그래서 항복하지도 않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안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멸망했어요.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제 기대와 소망은 사라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스겔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이. 그 전에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아몬한테나 찾아가서 당신 그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까지. 멸망에 가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아닌 걸 믿고 있어요. 그래도 냅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두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간절해질 때까지. 그리고 에스겔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하나님은 그냥 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루는 법은 없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황무한 이 땅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될 거고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될 거다. 그걸 피해서 산속에 숨어드는 사람이 있다면, 굴에 숨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고생을 하고도 돌이키지 않은 것에 대한 죄값이죠. 그죠? 그 일을 겪게 된다. 자, 30절, 31절에 보면 그대로 행하리니 30절 말하기를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 무슨 말씀이 있는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훈은 누구냐면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니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니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들어보자. 근데 그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어디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자본주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입술로는 뭐예요? 사랑을 얘기하지만 결국 마음에는 이익과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사를 잘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인의 기질이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장사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할 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서.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 마음에 뭐다? 돈이다. 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근데 뭐예요? 가서 듣고 말로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마음에는 돈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여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읽었으나 32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하고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이 그들이 여겼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응할 때가 오르나니 그 응할 때에는, 그 말이 응할 때에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리가 몰랐는데 하나님이 야, 너 그거 안 했지? 너 잘못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몰랐으니까 내 책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알게 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요. 왜 내가 어려움 당하는지 다 알아요. 답이 뭔지 다 알아요.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너희한테 말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두 사람이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있어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제발 누군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런 곳이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가지 않아도 이미도 그 안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으면 천국에 갈 거고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다시 태어나고 모세가 다시 태어나서 말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내시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응하리라. 그 말이 응할 때 아는 거예요. 그때 다 무릎 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의 행위를 보지 않고 그 행동의 의도를 보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한 쓴뿌리거든.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의 의도가 사랑이 아닌 것이, 이기주의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를 돕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서 몰랐다고 하기 전에 돌이키고 돌이켜라.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돌이켜라. 에스겔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돌이키고 돌이키라예요. 나를 깊이 돌아보라는, 내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일어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보는 거예요. 언제 100점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점 맞을 때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아니어야 돼요. 그 차이가 어디서 와요? 돌이키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오답노트를 왜 써요? 다음에 안 틀리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맞힌 것만 봐요. 난 이것도 맞았고 이것도 맞았고 이것도 맞았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뭘 봐요?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안 넘어지니까.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남아있다고 그래서 뭐 다 된 것 같이 저들은 멸망한 자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돌이키고 돌이켜야 돼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에스겔서 말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틀릴 게 없어요.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돌이키고 돌이키며 나를 돌아보고 누군가 또 나에게 다가와 파수꾼처럼 그냥 지나가면서 왜 그래?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파수꾼의 나팔소리처럼 들려와줘야 돼. 베드로가 부인하고 부인하는데 어느 순간 닭이 오니까
그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드로를 점령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그것처럼 내가 파수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파수꾼이 되어 그나마 말해줄 때 그때 돌이키고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한 걸음이라도 더 그렇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